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누가 만든 거지요? 혹시 아세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누가 만든지는 잘 모르겠지만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이렇게 정하고 우리가 지키고 또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좀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어버이날이 따로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요. 사실 매일매일 우리는 어버이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날이 지난주였는데 어린이 주일이 여러분 어린이 주일은 없어도 됩니다. 왜요? 왜요? 애들한테 맞아 죽나 이러면? 어린이날은 어린이 주일은 매일매일 어린이날이에요 요즘에. 그렇지요? 옛날에는 뭐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이라 가지고 특별히 그렇게 한데 요즘에는 뭐 평일 자체가 매일매일이 사실 어린이날이에요. 그런데 어버이날은 참 세대가 요즘에 너무나도 악해지고 폐역해지다 버리만 그렇게 하루만 사실 어버이날로 지키게 되었다. 이것이 사실 안타까운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매달 한 번씩 있어야 된다. 매일은 매일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은데도 저를 국회로 보내주시면 그렇게 제가 딱 한 달에 한 번씩 어버이날을 딱 정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자 모름지기 여러분 참된 신앙은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죠. 우리가 참으로 성경 말씀에 보면 열매 중에 가장 첫 계명의 열매가 뭐냐? 부모를 사랑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효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말씀에도 그렇게 있지요. 그렇게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참 장수하며 살리라. 라는 그런 계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신앙의 모습, 신앙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떤 되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야기. 십계명을 통해서도 우리가 작년에 제가 이야기를 했죠.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라 그러면 자 5계명부터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 섬기는 관계고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첫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일 처음에 나왔다는 그 말씀도 그렇지만 제일 어떤 사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주셨던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효입니다. 효.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이 효를 가정 가운데서 또 이렇게 효를 신천하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것들을 볼 필요가 없어요.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근데 어른을 모르고 위아래를 모른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능력 있고 잘 나간다 하더라도 이 어른에 대한 이 효가 무너지고 또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젊은 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그리고 잘 살 수 있고 내가 뭔가 잘 나가고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도 내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젊은 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다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셨기에 그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척박하고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되는 계명을 주셨던
부모를 늘 언제나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은 부모님들이 다 세상을 등진 분들이 많죠. 여러분 자녀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사랑하며 더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부모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또 모든 이런 관계, 사람의 관계가 일방적일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사랑하면 자식을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님들도 그 자식을 섬기고 그리고 더 믿음 안에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그래요. 철이 들고 나서 무엇인가 부모들에게 잘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지요. 그때 부모님은 안 계셔요. 철이 없을 때는 몰랐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다 무덤에 계시더라. 그래서 효가 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효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공부도 때가 있고 우리가 뭔가 출세도 때가 있듯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때도 반드시 있다는 거죠. 아무리 참으로 우리 부모를 위해서 통곡하고 울어도 그때를 놓쳐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삐까뻔쩍하게 상을 차려놓고 뭔가 이렇게 죽은 내 부모, 내 조상들을 섬긴다.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있을 때 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만 우리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있을 때 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을 때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옆에 분들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없을 때 하지 말고 있을 때 진짜 잘해야 돼. 어떻게 잘하는 것이냐? 무엇이 잘하는 것이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자세로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삶은 부모님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녀들도 예수님처럼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주님처럼 섬기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 소유물이 아니라 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끝까지 섬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그렇게 섬기고 자녀는 우리 부모를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렇게 섬겨 나갈 때에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거룩한 화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화목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화목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그 자체가 오늘도 예배에 참석했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한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절대로 믿음 버리시면 안 됩니다. 믿음을 부여잡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 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흔들릴 수 있지요. 믿는 자들도 뭔가 삐그덕삐그덕 할 수 충분히 있어요. 큰 풍랑 앞에 큰 바람 앞에 흔들리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큰 환란이 우리를 닥치면 그렇게 살 수가 우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건간이 뿌려 뽑히셔는 안 돼요. 믿음이 뿌려 뽑히셔는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주님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버리는 그 순간, 믿음을 저버리는 그 순간 우리의 길은 세상적인 길이에요. 넓은 길입니다. 멸망의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길을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오늘도 주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가는 믿음의 길을 절대로 여러분 놓지 마십시다. 놓지 마십시다. 놓으려고 그러세요? 참 아침밥들 안 드시고 오셨나 다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왔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버리지 않겠나라고 나왔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요. 광야에서 힘든 일들을 만나죠.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큰 홍해가 이스라엘이 가는 그 길에 떡하니 뒤에는 지금 애국 군사들이 막 잡으러 오고 그런 진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환난을 만날 때도 있었어요. 광야에 3일 밤낮을 가면서 물 한 모금 가져온 물이 다 떨어져 가지고 마라라는 그곳에 가기 전에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할 때도 있어요. 먹어보니까 쓴물이에요. 죽겠다 아우성이죠.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반물로 변하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좀 가다 보니까 물만 먹고 우리 사람이 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어야 돼요?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 배고파 죽겠다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것이 이렇게 원망과 불평인 것 같아요. 근데 배고파 죽겠으니까 진짜 본능이지요. 마시고 먹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죽겠다고 막 그러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참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오늘 17절 이전에 지금 제가 간추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아말렉과 전쟁에 싸움하기 전에 왔던 이스라엘의 짧은 이야기지만 여정들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또 죽겠다고 물 마시고 죽겠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12종려 나무가 있는 12샘이 있는 그런 오아시스에 이르게 하셨고 그것을 마시게 하시고 막 반석 위에서 또 이렇게 물을 내기도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그렇게 이 광야를 거쳐 왔습니다. 자, 그렇게 거쳐 왔는데 물과 음식의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 아말렉군, 적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본능인 물과 음식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이제는 죽고 사는 문제, 이 물과 음식보다 더한 이제는 칼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적군과 그렇게 마주치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또 죽겠다고 아우성이야.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참 고난의 연속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쭉 보면 고난의 연속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사실 평온하지가 않아요. 고난의 연속이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죠. 날마다 벽에 부딪히고 또 먹을 것과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쟁터와 같은 그런 싸움을 우리는 많이 싸워왔고 또 이겨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백성들은 지금 아말렉군이 오늘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움을 거는 거예요. 싸우기 전까지 백성들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과 음식은 그래도 근데 이거는 두려운 거예요, 진짜. 왔는데 아말렉이 싸우자고 지금 덤비다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노예 같은 종노릇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세를 의지하고 오면서도 그 수많은 역경을 넘고 왔는데 이제 초죽음이 다 되었는데 르비딤에 딱 왔는데 아말렉군이 또 있어서 우리를 싸움을 거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냐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지요.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다. 모세는 어떠한 자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모세가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여호수아 그때 장군이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라. 그리고 뭐하라? 나가서 싸워라. 자기는 뭐 하겠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냥 올라가서 서겠다. 그러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로서 마땅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명할 수 있는 말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해서, 그래도 전장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해서 나가서 싸워라. 자기는 뭐 하겠다? 산꼭대기에 올라가겠다. 자, 두 가지 당부를 했죠. 이거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당부. 자, 사람을 모집해서 나가서 아말렉군과 싸워라. 이거는 믿음 없어도 돼. 그런데 모세가 하는 행동은 뭐였냐?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어디에 올라가겠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만. 모세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없는 결정적인 비밀 병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아말렉군과는 도저히 훈련도 안 돼 있어요. 싸울 수 있는 용기도 없습니다. 두려워합니다, 다들. 그런데 자, 어떻게 해요? 나가서 싸워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싸움이 아니라, 나가서 여호수아 장군의 지략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에 올라가서 너희들을 향하여 보면서 기도하겠다. 믿음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모세가 왜 유대하냐? 모세가 왜 크냐? 그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누가 있다? 누가 있다? 크게 하십시다. 누가 있다? 모세에게 있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두렵지요? 수많은 적군들이 지금 몰려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씨를 말리겠다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의 소리를 듣는 이 모세는요, 알아요. 내가 싸우면 전쟁터로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능력의 그 지팡이를 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날 줄을 모세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큰 환란이 없고 큰 뭔가 핍박이 어려움이 올 때에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는 여러분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세를 통해서 함께 하셨던 그 능력의 지팡이. 출애굽을 탈출할 때 보여줬던 그 지팡이. 물이 변해서 피가 되는 그 지팡이. 반석을 때렸더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는 그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라, 모세의 지팡이라 하지 않고 무슨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지금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함을 통해서 11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11절 보십시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어떻게 해요? 손을 들면, 하나님의 지팡이의 능력을 가지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걸 지금 모세가 눈으로 직접 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지팡이가 뭔데 도대체 왜 모세가 이걸 잡고 그냥 올라가도 되잖아요. 손만 들라고 하니까. 손을 들어가지고 기도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굳이 올라가서 그렇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러분, 여호와 니시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말도 있고 또 승리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아말렉을 쳐서 손을 올렸던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깃발을 꽂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 니시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호와 니시가 히브리어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 네스라는 말이 그것에서 기원돼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데, 이 네스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작대기, 장대, 막대기, 지팡이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근원이 뭐냐 그러면 자, 민수기 21장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을 해요. 막 원망을 합니다. 여기까지 왔던 막 하면서 막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그럴 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그들을 그냥 뱀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개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들어요. 자,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용서하여 달라고, 살려 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서 살려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장대에다가 놋뱀, 구리로 만든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리고 높이 세워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뭐 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그때 올렸던 그 장대가 여호와 네시. 그런데 자,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올라가는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모습이 되냐면 살려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아말렉으로부터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붙들고 쳐보는 자들이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여러분, 지팡이가 스스로가 능력이 있습니까? 있죠. 여호수아가 지략이 있어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감하게 일단백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놋뱀을 쳐다보면, 그 장대의 놋뱀을 쳐다보는 게 살게 하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살려달라고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여호수아가 무슨 힘이 있냐는 거 모세도 알아요. 백성들이 무슨 용기가 있냐고,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 못 이긴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모세는 그 안에,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을 무한 신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살려주셨던 그 창대 여호와 니시, 네스라는 그 장대를 붙들고, 그 막대기, 그 지팡이를 붙들고 올라갔을 때에 그가 그 잡은 손을 통해서 손을 올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그 지팡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말씀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도구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능력의 손을 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림받을 수 있어요. 큰 장벽이 도저히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팡이의 손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되는 것이 이렇게 평범한 지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비범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들렸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극히 평범한 우리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능력이 나타난 역사의 주인공으로 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에 손을 붙들기를 소망하십시오. 능력의 지팡이를 잡고 내가 주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리라. 그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평범해도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 고기 잡는 그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먹고 배부르는 고기만 잡는 사람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을 구원케 하는 어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붙들리고 예수를 만나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는 귀한 구원의 가정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해야 될 거예요. 내가 소망. 모세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요. 그 지팡이가 또 스스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당하는 지팡이. 그 지팡이를 잡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무한 신뢰하며 그 지팡이를 잡고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에 참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오늘도 우리가 잡고 가야 될 것이다. 여호수아가 첫 성, 가나안 첫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죠. 어떻게? 나팔을 불면서 법궤를 아시오고 제사장들과 함께 걸어라. 걸으면서 어떻게 걸으라고요? 어떻게 걸으라고요? 7바퀴. 처음에는 한 바퀴씩을 돌다가 마지막 7일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함성을 지르면서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고 와 하면서 걸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다. 참 상식적으로 맞는 소리가 아니지요. 어떻게 그래서 여리고성이, 극경관 여리고성이 무너지느냐?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무한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행진하였더니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고함 소리로 무너졌나요? 그러면서 무너졌나요? 나팔 소리 때문에 무너졌나요? 아니지요.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면서 절대적인 믿음으로 그렇게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성전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강단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살아가는데 모든 것, 이때까지 취하고 받은 것들이 내가 힘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을 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 우리가 성전을 지으면서 마지막으로 성전 건물처럼 지을 수도, 성전을 지으면서 세상 건물처럼 지을 수도 있어요. 철근 빼먹고 공무원들한테 뇌물 주고 그러면서 성전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건물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처럼 정성을 다하여 지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목회를 세상 장사꾼처럼 할 수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꾼처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장사를 목회처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회를 하는 마음으로, 심정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믿음으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날 때에 장사를 하는 거지만 그것은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심지어 장사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 믿음으로 하겠다는 그 무한 신뢰, 그 감사함을 통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호와 니시 성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결코 잊지 않고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하루하루가 하나님 여호와 니시, 나를 성리케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우리가 맞이하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하셨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 아버님을 참으로 섬기며 공경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참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부여잡고 아버지 살아가 여호와 니시 성리케 하시는 하나님,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아버지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8장 찬송합니다. 578장